후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 오게 2번, 1차, 2차 2번 감옥에 갇힙니다. 1차로 감옥에 갇혔을 때는 아주 좀 편했습니다. 가택 연금 수준으로 누구든지 바울을 면회할 수 있고, 바울이 그 안에서도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래 자유롭게 편지도 쓰고 오면 사람 접견도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가택 연금 수준의 1차 감옥 생활을 했다면, 지금은 2차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2차 감옥은 지하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누구도 면회를 할 수 없습니다. 착고에 차여 있습니다. 2 손과 2 발과 이것들이 옆에 있는 로마 군사들 손과 함께 묶여 있는, 그래서 진짜 지옥 같은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에 쓴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쓴 그 해는 주후 67년 경으로 봅니다. 주 67년 가을, 늦가을, 그것도 이 성경을 읽으면,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 알 수 있는, 네가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어서 속히 오라,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그 이듬해인 주후 68년 네로 황제가 집권을 마무리하는 그 해에, 네로 황제는 주후 54년에서 68년까지 네로 황제에 있었는데, 그가 68년에 거의 쫓겨나고 미쳐서 자살한 그 입시에 얼마나 포악했는지 68년도 초에 바울은 목 잘려서 순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67년도 늦가을, 이제 자기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그때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 비장하지요. 순교적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표현은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관제라는 말은 구약의 제사 지낼 때 마지막 순서가 관제를 붓는 겁니다. 그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그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드러내고 그 모든 짐승의 고기를 번제단에 올리고 마지막 불을 붙이기 전에 그 고기에다가,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그 의식을 관제라고 말합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돼. 이제 이미 관제, 이 포도주가 부어졌다는 거. 이제 불만 붙이면 자기 인생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표현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디모데의 상황과 마음은 어떠했는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충분히 지금 디모데의 마음, 디모데의 영적인 상황, 디모데의 환경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엄청난 위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센 핍박의 폭풍 앞에 그는 아주 힘없는 짐승처럼 떨고 있습니다. 그렇게 떨고 있을 디모데를 보면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왜? 지금 디모데는 그 심적으로 참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믿는 동료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디모데가 받을 그 충격을 생각하면서, 디모데야, 나는 죽고 사라져도 너는 담대하게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 전후서는 옥중 서신이기도 하지만 목회 서신이기도 합니다. 목회자의 후보에게 쓴 그런 편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주시는 말씀은, 바울이 디모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째, 안수 받을 때 가졌던 첫사랑과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라. 자, 다 저 말씀을 갖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수 받을 때 가진 첫사랑과 첫 은사를 다시 불릴 듯이게 하라. 아멘.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안수 받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권사님들께서
권사로 취임될 때 가졌던 그 순수한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6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한번 만나서 만날 수만 있다면 겨울이 오기 전에 그가 두툼한 외투도 좀 가지고 오고 두루마리도 좀 가지고 와서 그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낳은 디모데 얼굴을 보고 위로도 받고,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디모데를 다시 한번 안수해 주어서 안수함으로 디모데 속에 있는 그 은사가 불릴 듯 와르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간 목사가 여러분에게 안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 주신 그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을 안수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막 다시 한번 후끈 달아오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쳤던 마음, 그렇게 나태했던 마음, 슬럼프에 빠졌던 마음, 그런 마음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확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이 달라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수 받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안수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나는 아무런 은사도 못 받았어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다 주셨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배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게 뭐 은사예요? 아니요, 그것도 은사예요. 예배의 기쁨, 어떤 사람은 예배를 기쁨으로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눈물로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은혜로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나의 인생의 마지막 생명줄 같이, 그 사람은 그런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가 전혀 감동이 없어요. 예배가 전혀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서 맨날 목사 탓만 하고 있지요. 교회 탓만 하고 있지요. 왜 자기 속에 있는 은사를 그렇게 잠재우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시 한번 일으켜세요. 오늘 이 세미나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중직자들만 아멘, 아멘. 우리 다니엘만 아멘, 아멘. 예, 다니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옆 사람들을 또 축복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아니 주님, 제가 먼저 첫사랑 좀 회복하게 해주세요. 첫 열심도 회복하고, 첫 기쁨도 회복하고, 첫 감격도 회복하고, 첫 은혜도 회복하고, 우리가 가졌던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과거에 바울에게 안수받으면서 또 사역자의 길을 가면서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몰려오는 세상 세파 때문에, 핍박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는 뒤로 물러나서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은사를 받는 것 참 중요해요. 근데 그 은사를 잘 관리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서 받았어요. 근데 그 방언의 은사를 오래 사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사용하려면 이게 잘 안 돼요. 그게 쉽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잃어버리는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어요. 뭐 직분이라는 이름은 있어요. 근데 그 직분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안수 집사라는 이름은 있어요. 권사라는 타이틀은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기도의 능력도 없어요. 예배의 능력도 없어요. 섬김의 기쁨도 없어요. 그냥 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지금 디모데 모습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듯이 우리가 직분 받는 것 중요해요. 근데 이 직분을 제대로 가지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 보이라고 하지 마세요. 누구 앞에 한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많이 필요한데 그렇게 일꾼이 잘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직분자들이 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도 세워지고 안수집사님도 세워지고 권사님도 세워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이 지금 계속 은퇴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또 은퇴하시고 내년에도 또 은퇴하셔야 되는데 그 바톤을 이어받을 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요? 섬기고 헌신하는 거 본이 안 돼도 아무나 그냥 장로 세우면 되나요? 그러길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서야 돼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는지.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들의 헌신과 그들의 기도로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도록 노력해야 돼요. 물론 지금 코로나라서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 자석을 보세요, 여러분. 1세대 남자분들, 1세대 여자분들 어디 갔나요? 보세요, 누가 있어요? 보세요, 남자분들. 우리 군 권사님 대표로 오신 것 같아.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없잖아요. 이 자리를 누가 지킬래요? 권사님들이 이제 기도하고 그 자리를 지켜야죠. 새벽에 누가 지켜요? 새벽 자리가 흠빈해요. 새벽에 그나마 장로님들, 이 시무장로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몸살 나가면서도 새벽 예배 지키고 있지만 누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누가 그 손 잡아줘야 되잖아요. 지나가던 사람이 안 해줘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그 자리를 메꿔야 되잖아요. 그러라고 안수 집사 세운 거잖아요. 그래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그 자리를 또 이어받아야 돼요. 우리 에베네셀이 그 자리를 또 이어받아야 돼요. 주일학교가 아니에요. 에베네셀은. 에베네셀끼리만 모인다고 주일학교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모여서 응집도 하고 단합도 해서 정말로 우리 다음에 우리 교회 일꾼대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의리강불이라고 그 모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40이 넘은 어리지 않아요. 대기업에 가면 40 넘으면 은퇴할 나이예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코로나 이후에 준비하지 않으면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 교회는 분명히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래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오후엔 더 지금 어떻게 연세 드신 남자분들도 우리 시무장로님 왜 이렇게 없어요? 우리 여자분들도 왜 이렇게 없어요? 권사님들이 이제 새벽을 깨우세요. 몸살이 한번 나봐야 돼요. 몸살 한번 난다고 새벽에 딱 체질이 안 바뀌어요. 몸살 한 4번 이상 나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저절로 눈을 떠서 목류병자처럼 저절로 새벽 예배 때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물론 뭐 몸뚱아리가 오는 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마음,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이 황금교회가 정말로 믿음으로 서자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7절 말씀인데 비겁하지 말고 담대하라.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겁하지 말고 담대하라 했습니다. 이 7절 말씀에 보면 이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조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 원어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보다는 비겁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비겁하지 말아라. 저 마음이라는 뜻은 영이라는 뜻이에요. 비겁한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야. 두려워하는 영이에요. 두려워하는 영을 갖지 말아요. 두려움의 영을 갖지 말아야 돼요. 두려움의 영이란 이 비겁한 영을 갖지 말라는, 이 원문에 직역하면 비겁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두렵다는 뜻이에요. 사람은요, 삶이 어려워지고 고난이 오면요, 비겁해지게 돼 있어요.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비겁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다 보면 비겁하게 행동을 해요. 그렇잖아요. 부끄럽게 행동을 해요. 우리 성경에도 비겁하게 행동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몇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비겁하게 행동을 해요. 엘리야, 비겁하게 행동해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모세, 비겁하게 행동해요. 난 못 갑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나 못합니다. 베드로, 비겁하게 행동. 나 저 사람 모릅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들이 비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영이 비겁한 영이 아닌가요? 담대하고 떳떳한 영인가요? 황금교회 중직자로서, 황금교회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나요? 어디 떳떳하게 나는 황금교회 장로입니다, 안수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부끄럽지 않나요?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가 나 좀 부끄럽다 이렇다면 다시 한번 그 마음에 부끄럽고 비겁한 마음을 다 제해 버리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넘어진 자리에 계속 넘어 있는 것은 그건 옳지 않아요. 넘어졌어도 일어나요. 툴툴 털고 또 일어나야 돼요. 속상한 것이 있어도 또 툴툴 털고 일어나야 돼요. 성도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베드로는 오랫동안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한 것을 보고도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나 잡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너 왜 그렇게 비겁하게 살고 있니? 너 왜 그렇게 비겁하게 살고 있어? 너 힘을 내. 다시 일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야 됩니다. 툴툴 털고 일어서야 됩니다. 이제는 일어서야 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일어섭시다. 또 한 번 더 합시다. 비겁하지 맙시다.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비겁하지 맙시다. 비겁하게 예배 빠지지 맙시다. 비겁하게 기도 멈추지 맙시다. 비겁하게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맙시다. 그거 비겁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내던지는 것 아닙니까? 그거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도 그런데 우리야 뭐 어떻게,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 저도 어쩔 수 없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시. 그래,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서 진쳐도 나는 비겁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비겁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예배당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뭐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비겁해야 되는 일입니까? 왜 부끄러워하고, 왜 비겁하고, 왜 떳떳하게 말을 못합니까? 나는 교회 갑니다.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교회 권사입니다. 나는 그래서 예배 자리에 가야 됩니다. 왜 떳떳하게 말을 못합니까? 그러면 가족들이 말합니다. 네가 뭐 목사야? 네가 뭐 장로라도 돼? 네가 뭐 굳이 그렇게 할 거야? 아니, 하나님 섬기는데 목사가 따로 있고 장로가 따로 있나요? 권사가 따로 있나요? 집사가 따로 있나요? 청년이 따로 있나요?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리신 것,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흘린 피는 진짜 피고 우리 피는 뭐 아까진 긴가요?
다 똑같은 주님의 그 생명의 피를 흘려서 똑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뭐 직분이 어떠니 저떠니 그거는 비겁한 일입니다. 그건 비겁한 말이에요. 떳떳하게 말하세요. 믿음으로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비겁한 내가 바로 서는 거예요. 한번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을 합니다. 비겁함을 이기는 세 가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비겁함을 이기는 세 가지 영, 그것이 첫째는 능력의 영, 이 능력을 받을 이 성령이 주시는 파워, 두나미스, 성령의 파워를 가지라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두려움, 비겁함을 이길 수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누가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베드로도 못 이겼어요. 우리도 못 이겨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만 이겨나갈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은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내는 파워를 주시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비겁해지지 않는 파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 능력을 주세요. 두 번째, 사랑을 주세요. 사랑이란 변함 없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변하는 것은 금이 아니듯이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믿음도 그래요. 변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전에는 진짜였는데 지금은 변했어. 그건 처음부터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양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 변하지 않는 주님을 향한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절제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다스리는 마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통제하는 그런 마음, 영을 가지십시오. 확 내 상황이 막 급박해지고 어려워지면 막 그 상황이 내 마음을 확 뺏어가면 내 마음이 요동치잖아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마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통제할 수 있는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무게추가 밑에 오는 거예요. 오뚜기가 왜 넘어지지 않습니까? 무게추가 밑에 있잖아요. 아무리 넘어져도 또 쓰고, 우리의 겸손함이 우리 마음의 기본을 꽉 잡아야 돼요. 누가 때려도 그래, 나 같은 죄인이야, 뭐 어떻게, 주님이 그러셨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직분을 부끄러워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분을 부끄러워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메모하고 있습니까? 뭐 좀 있으면, 볼펜 없는 사람 손 들면 볼펜 갖다 주기로 했는데 제가 늦게 이야기하네. 혹시 필요한 사람은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얘기하세요. 직분을 부끄러워 말고 복음과 함께. 여러분, 직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만약 제가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황금교회 목사라는 게 부끄러워요. 어디 가서 제가 황금교회 목사라는 것을 말하기를 싫어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그럼 내가 부끄럽단 말이야? 아니, 황금교회 목사가 부끄럽다는 말은 황금교회가 부끄럽다는 말이고 황금교회 교인인 나도 부끄럽단 말이잖아. 저 사람은 목사 자격 없어. 여러분 그래 얘기하지 않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투표에 의해서 모든 성도들의 지지를 받아, 물론 뭐 다 찬성할 수는 없잖아요. 뭐 저도 뭐 위임할 때 다 찬성했나요? 뭐 몇몇은 또 자기들의 의사에 따라서 가표가 아닌 부표에 투표하기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를 인정하고 세운 것이라면,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우리 황금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을 세워준 거에 대한 부끄럽다는 거예요. 권사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안수집사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장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좀 더 이제 부끄러운 사람이 있나요? 지금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집에서 부모가 그 자식을 보고 나는 네 부모라는 것이 부끄러워. 나는 네 부모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까 봐 부끄러워. 그러면 그 아이의 자존감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한 부모가 나를 부끄러워하는데 누가 날 좋아하겠나?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세상에서 적응을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중직자가 자기가 중직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회의를 느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청년들까지 와 있는데 저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중직자가 되겠다고 우리가 다짐을 한번 해야 합니다. 참 저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했던 적 참 많습니다. 제가 비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겁한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비겁한 직분자가 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바울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 디모데는 바울이 부끄러워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아 바울이 자기를 전도했다는 것, 바울을 자기가 안다는 것,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부끄러워한다면 얼마나 지금 바울은 지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그 마음을 알 거예요.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네가 나 부끄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러지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데도 부끄러워하지 마 이러면 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지금 그가 부끄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이 지금 디모데 같다면 주님, 제가 주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주님을 부끄러워한 적은 없어요. 교회가 부끄러웠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건 모르십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한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 당신이 누군데요? 나 예수다. 나 당신 핍박한 적 없는데 네가 핍박하는 그 성도와 교회가 나다 라고 말했어요. 세상에선 교회가 못나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비겁해 보이고 찌질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아무리 기독교를 핍박해도 성도는 그 앞에서 무수히 힘없이 죽어가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만이, 이 예수만이 우리를 천국 보내기 때문에. 누가 저 세상의 대통령이, 세상의 재벌이 우리를 천국 보냅니까? 그들이 우리를 여행시켜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천국 보내지는 못합니다. 그분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자, 잘 따라오고 있죠? 예,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기들의 마음과 다짐을
한번 오늘 이제 서약을 하기도 할 텐데 거기에 좀 여백에 좀 적으세요. 내가 진짜 이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정말로 황금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내가 직분자라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쓰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붙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은 비겁했습니다. 왜?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밀려오면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비겁해져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거짓말도 하고 아부도 떨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의 믿음은 비겁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담대한 믿음입니까? 마가복음 8장 38절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8절 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느냐? 마지막 날에 나도 너를 부끄러워한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느냐?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분해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코로나 때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나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 믿음 없어, 저 사람 믿음 있어.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현상을 보면서 저 사람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코로나 때 단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면 그분이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깊은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크겠죠. 똑같은 고난이 왔을 때 누구에게는 그것이 예수를 붙잡는 기회가 되고 똑같은 고난이 왔을 때 누구에게는 그것이 예수를 떠나는 핑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 속에서, 똑같은 코로나 속에서 어떤 사람은 더 믿음이 살아요. 더 예배를 정말로 간절히.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배 자리를 떠나요. 어느 시골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시골에서 어떤 시골에 혼자 사는 할머니 두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예배당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전도를 받아서. 그런데 이분 두 분이 하루는 같이 예배당에 왔어요. 근데 옛날에 고무신을 신었잖아요. 그런데 한 할머니가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자기 고무신이 없는 거예요. 다 찢어진 고무신 하나만 남겨주고 누가 자기 새 고무신을 신고 간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놈의 교회 말이지, 이놈의 하나님, 내 고무신도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나 예배당 안 다녀. 그분은 교회 와서 고무신 잃어버려가지고 예배당 안 오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예수를 믿었는데 예배당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니까 그 초가집이 홀라당 타버렸네. 그래서 주위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해. 아이고 저분이 교회 가서 집이 다 타버렸으니까 저분이 이제 예수 안 믿겠구나. 저분이 불평하면 뭐라고 얘기할까.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 안 갔으면 늦잠을 자고 있다가 나도 불타 죽었을 텐데 내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나는 살았네. 감사하네. 사람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어떻게 그 상황에서 믿음이 생겨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무신 하나 잊어버린 것 때문에도 하나님 원망하고 왜 내 고무신을 안 지켜줍니까? 이렇게 집도 안 지켜준 하나님 앞에 더 불평할 수 있는데 내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안목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순교를 직감하면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부탁하고 떠납니다. 내가 떠나도 너는 복음의 사역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네가 지금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워진 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해진 거,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말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인생 망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한번 맡기세요.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러 로마에 가려고 하는데 겨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그 바다 연안까지 다 얼어버렸어요. 배가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걸어서 그 겨울에 간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항구에 얼음이 녹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봄이 되어 녹았어요. 녹아서 급히 배를 주선해서 타고 로마까지 배를 타고 갔어요. 가서 바울 선생님 어디 계시냐고 감옥마다 다 수소문을 해서 가는데 아무도 바울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어느 곳에 갔는데 바울을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당신이 오기 조금 전에 올 봄에 오스디안 가도, 로마의 오스디안 가도 길이 있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 다른 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목 잘라 참수형에 당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디모데가 뒤늦게 듣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위해서 가지고 온 두툼한 외투와 두루마리 성경을 붙잡고 그렇게 울었대요. 전에 들은 얘기로 제가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바울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직분이란 무엇입니까? 직분, 우리에게 직분을 왜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집사요, 찬양대요, 주일학교 교사요, 목자요, 이거 왜 주셨어요? 저 옆에 있는 교회 섬기라고 준 직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은 황금교회를 섬기라고 준 직분이에요. 김일수에게 준 이 담임 목사의 직분은 저 옆에 있는 딴 교회 섬기라고 준 직분이 아니에요. 그 교회 가서 나도 담임 목사인데 이러면 당신이 뭐 황금교회 가서 담임 목사 하라고 이러지요. 여러분은 딴 교회 가서 장로니 안수집사니 권사니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그 교회 가면 여러분은 평신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 교회에 가면 여러분 평신도예요. 이 교회에서만 그 직분이 유효한 거예요. 딴 데 가서는 그 직분 쓰지 마세요. 딴 교회에서 준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그 직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직분자는 그래서 건물 교회도 섬겨야 하지만 사람 교회도 섬겨야 돼요. 건물 교회도 섬겨야 되지만 사람 교회도 섬겨야 돼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는 결코 충성된 직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직분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없다면 직분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데 무슨 집사가 필요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없는데 무슨 목사가 필요 있어요?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 직분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직분은 은사다. 은사입니다. 여러분의 은사, 나는 은사가 없어요. 여러분 집사입니까? 집사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찬양대입니까?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안수집사입니까? 안수집사도 은사예요. 그 은사를 쓰세요. 권사입니까? 권사의 은사를 쓰세요. 권사가 권사로서 해야 할 그 일이 권사의 은사예요. 근데 자기가 그 은사를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은사, 사랑의 은사, 섬김의 은사. 아유, 나는 뭐 권사지만 그런 거 못해. 그건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권사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권사가 가져야 될 은사예요. 근데 내가 성가대원인데 난 노래 못해. 그럼 그 성가대회 왜 해요? 내려와야지. 목사인데 아니 난 설교도 안 해. 난 뭐 그러면 그 목사 왜 해요? 그만둬야지.
자기가 자기 직분으로서의 은사를 활용하고 섬기지 않으려면 그건 걸림돌이지 디딤돌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세미나하고 제가 이게 너무 좀 과격한 말을 해서 혹시 상처받는 분이 있을까? 그런 분은 없겠죠, 그죠? 전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목사님, 여러 명 앞에서 한 말은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사람들 상처 안 받아요. 자기한테는 안 하는 자기 말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또 다 그러면 또 이 의미가 없잖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잘 새겨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은사가 있어요. 목사의 은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충성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로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직분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직분을 가졌다면 이 직분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직분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목사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다 압니다. 권사가 뭘 해야 되는지 압니다. 권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안 해요? 안수 집사도 모든 직분의 기본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는 직분자는요, 그 직분으로 불평만 해요. 마르다처럼. 그 직분이 불평이 되면 안 돼요. 감사가 돼야지.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면 그 직분이 불평이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분자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 늘 기도 제목에도 이래 적어 놓았는데, 직분과 은사에 합당한 영성과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자, 저거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분과 은사에 합당한 영성과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자기 직분, 권사의 직분과 은사에 합당한 영성과 믿음과 능력을 주소서. 늘 이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목사로서 은사를 주시고 합당한 영성과 믿음과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믿음과 영성과 능력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직분자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자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제가 충성을 이야기할 때 늘 쓰는 표현이 있지요. 비유가 있지요. 충성은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거예요. 충성도 하다 말면 아부가 되고,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아부를 떨고 있습니까? 충성을 하고 있습니까? 충성도 하다 말면 아부가 되고,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중직자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부르면서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